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작가로서의 유명한 명예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부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밍웨이는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무려 4번이나 했지만 행복하지를 못했고 61살에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죽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부와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삶이 공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쾌락이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생활합니다.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이유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재물이 있어서 부유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존귀함을 얻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누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돌아가신 모 재벌 회장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위장병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흰 죽에 간장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내가 모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린다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농토를 소유했고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많이 쌓아 두었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현대로 재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건물도 많아서 땅이 많아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나 잘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부자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권세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받으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자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행복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나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반문하는 것은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얻으면 행복하냐 질문입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얻으려면 당연히 건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100명을 얻으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녀가 100명이나 되는데 나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000년의 갑절을 살고 2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곧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 번째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으면 음식을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잘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여러분 잘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이야기가 먹는 것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틀기만 하면 음식이나 먹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늦게 텔레비전을 켜지 말아야만 합니다. 온통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먹어야 하고 가난한 자도 먹어야 하고 지혜로운 자도 먹어야 하고 어리석은 자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식욕은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 욕심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잘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하고 우리의 식욕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식욕은 자기의 입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것이지만 그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툽니다. 욕심을 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것을 먹고 가지기 위해서 개인이 다투고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습니까? 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떡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떡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남의 것을 아무리 빼앗아서 먹어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존귀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다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흙으로 만들었으니 나중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서의 결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복이나 명예나 가정의 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반문하고 있는 것은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집에 나오려면 수도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배관이 막혀 있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묶여져 매듭이 져 있으면,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인생은 진흙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소금에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그 물이 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짠 성분이 물을 짜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설탕을 타게 되면 단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탕의 단 성분이 물을 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지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점쟁이가 알겠습니까? 역술가가 알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찾습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가 많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음식을 잘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따라갑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어령 수필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와 둘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가 산에 가서 아름다운 버섯들만 따모아 가지고 할머니에게 왔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손자야, 우리 가정은 아름다움 때문에 망하는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여자를 따라가 버렸고 너희 아버지는 아름다운 산을 좋아하다가 산에서 죽었다. 너는 아름다운 버섯만 따서 가지고 왔구나. 아름다운 버섯일수록 독이 많은 버섯이란다.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면 행복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암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엄밀히 따져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것 외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말씀에 따라서 정해지면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면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행복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